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서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에 낙동강 전선에 피난 온 사람들이 강을 건너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군인들과 민간인 모두 다급한 상황이었는데요. 다리가 끊어져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말에 두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요,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 건너편에서 미군의 다리가 임시로 놓여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철저히 막혀있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우리 앞에도 막힌 길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수많은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강, 해결할 길이 없어 보이는 문제의 강,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현실의 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요단강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온 다음 날에요,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요단 강가로 갔습니다. 시딤에서 요단 강까지 가는 길은요 12km 정도가 되는 거리였는데요, 온 백성이 함께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인과 아이 그리고 가축과 짐을 모두 데리고 또 들고 움직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주저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요, 한 마음으로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결단력 있게 명령한 것도 있었고요, 또한 그 백성들이 지도자를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한 모세의 후계자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둔 믿음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늘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내일 새벽에 출발한다 라고 지시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해도요, 막상 현실 앞에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눈앞에 출렁이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을 먼저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었고요, 그들이 믿음으로 움직일 때에 강을 갈라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요단강 같은 현실이 있습니다. 취업과 진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주저앉아서 하나님, 길을 먼저 열어주시면 제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그럴 때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주겠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노아는요, 비가 내린 적이 없는 땅에서 방주를 수십 년 동안 지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실 때에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계산을 넘어서는 결단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발을 내딛는 용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앞에 놓인 요단강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딛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관리들이 진중에 다니면서요,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는 제사장들을 따라가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명령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전쟁의 승리 그리고 패배는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광야에서 구름기둥 그리고 불기둥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근데 이제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걸음에는 언약궤가 앞장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길을 내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곳을 보고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도요, 가정도요, 자녀의 미래도 내가 앞서 계획하고 조정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그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 명령이 무엇이냐?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성결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은요,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마음, 불순종하는 태도, 세속적인 욕심을 품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결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이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과 같은 그 순간을 자주 마주하곤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믿음의 새로운 발걸음을 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뒷부분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 한켠에 남겨있는 미움과 교만, 탐심과 두려움이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성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바로 성결과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그 말씀을 따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것을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워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강을 건너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시는 그 길,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그 겸손함과 순종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또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게 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세워주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백성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권위 그리고 은혜가 여호수아에게도 임하게 될까? 과연 그가 우리를 안전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셔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확실한 권위를 인정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누구도 그 권위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약속해 주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디딜 때에 그 물이 끊어지고 그 길이 열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물이 멈추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멈춘 것을 보고 건넌 것이 아니었고요, 먼저 발을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디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에도요,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아픔, 그리고 건강의 문제, 그리고 혹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주시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가장 큰 힘이고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칼리지 초창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학교가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을 때에 한 학생이요, 이제 학교가 어려우니까 장학금을 받지 못해서 등록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는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날 저녁에 어떤 한 장로님이 학교를 찾아와서 헌금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학생을 위해서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 헌금은요, 정확히 그 학생의 학비와 맞아 떨어졌습니다. 훗날 그는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넌 것이 아니고 발을 내디뎠을 때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 그리고 성결이 필요합니다. 제 세속적인 습관을 버리고요, 마음을 깨끗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혹시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까? 두렵고 막막해서 혹시 멈춰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함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